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8절과 19절 그 내용들을 함께 보아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길어서 그 중에 제가 세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그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1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죠. 예전에 그 시골집에 지나가다 보면 길 지나가다가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러면 어느 집이든 다 물 한 컵씩은 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당시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뭐 유대 민족들,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누가 내 진짜 원수인지 진짜 나의 가족인지가 구분하기가 사실 힘든 거예요. 언제라도 내 등 뒤에 칼을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도둑질이 일상적이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 손님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환대를 해서 잘 대접을 해서 그러한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 내가 잘 먹여줬으니까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회유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있는 행동도 있었고, 보편적으로는 그 나그네와 과부와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런 관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극진히 대접한 것은 아닌가 싶은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잖아요. 이 고운 가루는 훗날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가루를 그냥 아무 가루는 안 드리고 고운 가루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성을 들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빵을 만드는 양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괘씸해가지고 다윗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을 달래기 위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예물과 빵을 준비해서 오는데, 그때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스아의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다는 거예요. 이 5스아의 밀가루로 만든 빵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약 4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엄청난 양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4절, 5절 여기에 보시면 3절, 4절, 5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스아로 빵을 만들었다. 5스아로 400명 정도를 먹였으니까 세 스아 정도면 약 한 250명 정도, 250명에서 300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이 서 있다 그랬는데 세 스아로 빵을 만든다 그러면 이 양이 엄청난 거죠. 아마도 이 손님들과 함께 온 집안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마치 함께 잔치를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로 대접을 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요리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손님에게 접대한 것은 그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고운 가루나 송아지처럼 이게 그냥 귀한 재료가 아니라 나중에 제물로 쓰여졌던 재료였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만큼 이 세 사람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있고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해석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약자 보호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했으니까 당연히 그러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 환대를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크게 환대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나도 기쁜 일이고 환대를 받는 사람도 기뻐할 일이 됩니다. 환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할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그 과정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기쁜 일이어야 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셨던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날이 뜨거운 때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이 뜨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니기 힘든 시간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천막 문어기에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개인과 마을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대접했다더라 라는 소문이 한번 돌면 이게 자칫 치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손님을 그렇게밖에 대접 못했다며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이상하리 마치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좀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저 건너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기들을 초대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저 앞에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즉각 달려가서 몸을 굽혀 인사하며 그들을 초대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이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은혜 충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황이니까 뭘 해도 기쁜 상황이고 뭘 해도 좋은 상황들, 그런 은혜 충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더 열심을 내나 보다 그러한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었다. 그는 늘 그렇게 해왔다. 그냥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게 후대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손님을 잘 접대한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여서 평소보다 더 친절해진 상태라기보다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 정신이 이어져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손님 접대를 통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했던 일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체면 치레를 위해서 어떤 영예를 위해서 억지로 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섬김에 힘쓰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는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했던 겁니다. 요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가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 17장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입니다. 가보면 이 기다리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대부분 거북목을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카페를 가도 일행들끼리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각자 휴대폰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카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뉴스를 보는 사람,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보는 사람, 예능을 보는 사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영상을 보는 사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유익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며 가며 쉬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리프레시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요.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의미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냥 쉬는 시간에 보는 건데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히가 되지 않거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 매체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채워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채우는 일이거든요. 기다림은 다듬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섬김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그렇게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채워갔던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채워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을 차근차근 채워간 겁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이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약속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구분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익을 주거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한해서 섬기려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나타난 세 사람에게 자신을 떠나지 말 것과 물로 씻고 쉬면서 자신이 대접할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칠지 아니면 해를 끼치게 될지 따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손님이니까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99세인 고령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더운 정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은 참 도전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입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입니다. 보통은 뭐를 베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오히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그래도 손님들이 오실 때 이만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이 바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모두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져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어쩌면 귀찮게 여겨졌던 그 일들조차도 당연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그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좀 오늘 하루는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얼마든지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지켜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가가 다 같이 요리를 준비합니다.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7절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입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서둘렀지만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섬김의 내용이 그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건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만 하면 돼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 좋은 것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해줄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대의 필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이야말로 상대를 위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섬김은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몸과 그런 정성들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그러한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그리고 보혈을 흘려서 죄인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섬김, 내 이웃을 위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 그 섬김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웃과 주변을 섬기는 일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만큼 정성은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나는 요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들을 들여서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반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구구절절 이 핑계 저 핑계 들여가면서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섬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장 10절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인데 이 나그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확정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이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편인 아브라함도 늙었고요, 자신도 월경에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보통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요만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니까 이만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봤더니 기뻐할 만한 땅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믿는 불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의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조차도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 또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언약 백성다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된 그런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앞에 먼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숙된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려 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것은 이러한 회복의 시작인 것이고 그 회복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당시의 시점으로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희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